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 있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논은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남달리 세상 물정에 맑았다. 그가 암논에게 말했다. 왕자께서 어찌 날마다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암논이 말했다.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때문이라네.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네. 요나답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병이 난 척 하십시오. 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저녁을 차리고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은 자리에 드러누워 앓는 척했다. 왕이 보러 오자 암논은 청이 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빚어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윗은 마침 집에 있던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거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다. 다말은 그가 침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빚어 구웠다. 다말이 그릇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내려놓았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하고 말했다. 모두 나가자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오너라. 거기서 우리끼리 먹자꾸나. 다말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들고 방 안에 오라버니에게 갔다. 다말이 먹여주려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자자.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길거리로 쫓겨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나와 결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억지로 그녀를 욕보였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논은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논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다말이 말했다. 제발, 이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못된 짓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시종은 그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소매가 긴 웃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했다. 다말은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소매가 긴 웃옷을 찢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흐느껴 울면서 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가지고 놀았느냐? 내 사랑하는 누이야. 집안 문제니 일단 조용히 있자. 어쨌든 그도 내 오라버니 아니냐.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말은 괴롭고 쓸쓸하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다. 다이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으나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를 아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루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초대했다. 보십시오. 제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에 온 집안이 가지 않겠다. 우리가 내게 집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강권했으나 다윗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이 말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압살롬이 하도 고집해서 왕은 뜻을 굽히고 암논과 왕의 나머지 모든 아들을 보냈다. 압살롬은 왕에게 어울리는 연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암논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죽여라.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노새에 올라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방금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일어나서 옷을 갈기갈기 잡아찢고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신하도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섰다. 왕의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압살롬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쳐버렸다. 그때 근무 중이던 초병이 눈을 들어보니 산자락을 따라 호로나임에서 오는 길에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초병이 와서 왕에게 아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호로나임 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울며 들이닥쳤다. 왕과 모든 신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도망친 압살롬은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다. 그는 3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왕은 압살롬을 벌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체념하고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다.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부씨마저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횡포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 드고아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말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왕이 말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다.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다.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다.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했다. 들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 빨리 와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 제가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소. 내가 왕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오. 왕이 보시기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다.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15장.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1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에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디 출신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압살롬은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하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구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노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앞장서시오. 다윗이 말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는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될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운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네가 사울 집안의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요?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이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17장.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주듯 군대를 왕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장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정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낫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우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이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라빠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18장.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밑에 배치시켰다. 그러고 나서 왕은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하고 공표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적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10,000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 내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진군해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새 지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그를 보았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화 10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1000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 3자루를 쥐고 아직 나무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순양 뿔라파를 불어 군대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주검을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하마하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스 사람에게 명령했다.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어라. 구스 사람이 예 장군님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스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요압이 말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초병이 문 위에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초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에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 뛰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은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나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 위의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19장.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는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들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맥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래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내려와 유다 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았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벌인 일을 눈감아 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시므이를 보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대를 보살펴드리리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종 기맘이 있으니 제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기맘이 나와 함께 갈 것이오. 그에게 잘 대해 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기맘과 함께 길갈로 건너갔다. 유다의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근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게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소? 당신들 보기에도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받았다. 당신들은 한 몫뿐이지만 우리는 왕께 10몫을 요구할 수 있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연을 맡아야 하는 것이오.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3편.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천둥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몸 2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졌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홍건이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소.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라팔에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아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와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죽음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다. 다윗은 2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 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배 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사는 성체, 나를 구해주는 기사. 이 몸 높다란 바위산이신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산 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이 몸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 물살이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당신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도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시고 땅을 밟으셨다. 그러자 땅 밑으로 심연이 패였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분의 빛나는 구름이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상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온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깊은 심부가 까발려졌다. 그러나 이 몸은 그분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징후의 바다에서 그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은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저를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저를 섬겼습니다. 제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제게 항복해 왔습니다. 숨어있던 곳들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나를 원수의 분노에서 구해주셨다. 주께서 저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세상 만민 앞에서 주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것, 총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것, 곧 다윗과 그의 모든 자손의 것, 언제까지나. 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랫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광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퀴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세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담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군대가 다시 엘르아살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하는 것뿐이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이에 모였는데 그곳에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철에 이 세 용사가 30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을 인정받았지만 세 용사와 같은 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갑스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기운 센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에서 새끼 사자 2마리를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또 그는 실력이 대단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분하야는 창으로 무장한 그 이집트 사람과 막대기 하나로 맞붙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런 일들로 유명했으나 그 또한 세 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경호 책임을 맡겼다. 30인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룻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시프게, 아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황무지 출신 힛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야센, 하라엘 사람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르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하그리 사람의 군사령관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다. 24장.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는 말씀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그러나 요압이 왕을 만류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눈앞에서 백성이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요압과 군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두로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들을 지나 브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내놓은 인구조사 결과는 건장한 군사가 이스라엘에 80만 명, 유다에 5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 조언자인 예언자 갓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있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갓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하려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천사가 백성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신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 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 18편.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고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심연이 패었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셨다. 하나님이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 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주십니다. 굳센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꽃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싸우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뭇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세! 복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해방자 하나님 출중하시도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53편 다윗의 시.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될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55편 다윗의 시.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저들이 죄에 죄를 쌓고 원색적인 비방을 늘어놓으면 비열한 목소리에 내 온몸이 떨리고 사악한 눈초리에 기가 죽습니다. 뱃속이 온통 뒤틀리고 죽음의 망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 퍼덕여 이곳을 벗어나게 하소서. 평화와 고요를 맛보게 하소서. 시골길을 걸으며 숲속 오두막에서 쉬게 하소서. 광풍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호되게 꾸짖으소서. 저들의 혀를 베어버리소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은 도성을 폭력배의 가축장으로 만들고 뒷골목을 배회하며 낮이고 밤이고 싸움질을 해댑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흘러넘치고 상인들이 환한 대낮에 바가지를 씌우며 사기칩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은 자가 남 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의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깊은 한숨 내쉬면 해질녘이나 동틀녘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해주시리라. 수천 명이 늘어서 나를 대적하는 위험 속에서도 내 생명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탄식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시리니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죄의 습관이 굳어진 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 결코 변하지 않으리. 내 가장 친한 벗이 친구들을 배신하니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평생 그의 말에 매료되었던 나, 그가 나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네. 음악처럼 아름답던 그의 말이 빗으로 변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너의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너의 짐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저들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소서. 살인과 배신을 일삼는 저들의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58편 다윗의 시.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마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귓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일을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달아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61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멀리 있는 이 몸 숨이 멎도록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높은 바위산 위로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는 내게 숨 쉴 공간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쉬게 하시며 주님의 은신처 평생 이용권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흔쾌히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환영받게 하십니다. 왕의 날들을 더하시고 선한 통치 기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소서. 왕좌를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두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로 경계병을 삼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62편 다윗의 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에게 달려들려느냐? 언제까지 불량배들과 올려 배회하려느냐?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마루청이 벌레 먹은 석가래 같은 나를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도모하는 개미뚝에 불과한 너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축복마다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나의 도움과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백성들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만이 너희 피난처이시다.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 하나님, 주께는 자애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64편 다윗의 시.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소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이렇게 탄식하며 흐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혀를 무기 삼아 독설을 내뱉고 독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누가 맞든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운동삼아 사악한 일을 벌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놓은 덫의 목록을 품고 다니며 서로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깜쪽 같은데 누가 눈치채겠어. 그러나 주님은 명탐정, 지하실처럼 캄캄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알아채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에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꼬꾸라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65편 다윗의 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침묵이 주께 찬양하고 순종도 그리합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짊어지고 머지않아 주님의 집에 이릅니다. 지은 죄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 하늘 저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한껏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주님 트로피 보관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길들이시고 대양의 물을 채우시며 산을 조성하시고 언덕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 폭풍과 파도의 노호와 군중의 시끄러운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도처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새벽과 땅거미가 번갈아 소리칩니다. 와서 예배하여라. 오, 땅에 찾아오셔서 땅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봄비로 땅을 장식하시고 생수로 하나님의 강을 채우소서. 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비를 내려 갈아엎은 밭을 적셔주시고 흙이 물을 넉넉히 품게 하소서. 썰의 질과 고물의 질에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소서. 산봉우리에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장미꽃잎을 흩뿌리소서. 거친 풀밭 곳곳에도 뿌려주소서. 언덕들이 춤추게 하시고 협곡진 비탈에 양떼를 두어 골짜기와 골짜기 아마포를 들이운 듯 꾸며주소서. 오, 저들에게서 기쁨의 함성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게 하소서. 66편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갈채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노래 부르고 그분께 영화로운 찬송 드려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 같은 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단맞은 개처럼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온 땅이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끊임없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보아라. 너희 숨이 멎으리라. 그분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이 걸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들을 굽어보신다. 반역자들 그분께 감히 대들지 못하는구나.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그분을 맞이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길에 두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단련하시고 은을 정련하듯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를 척박한 지역에 들여보내시고 극한까지 밀어붙이셨다. 길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시험하시고 생지옥을 데리고 다니셨으며 마침내 물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주께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큰 공경에 처하던 날 엄숙히 맹세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엄선한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구운 양고기에 향기도 올려드립니다. 염소 고기를 곁들인 숫소도 바칩니다. 모든 믿는 이들아, 이리로 와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내 입이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내 혀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죄악과 놀아났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히 들어주셨다. 내 기도소리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 오셨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주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환한 얼굴빛 비추소서.
주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온 나라가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보살피는 분이시니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땅아, 내 풍요로움을 드러내어라.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땅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68편 다윗의 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그분의 원수들을 해치워라. 적들아, 언덕으로 다름질 쳐보아라. 한 모금 담배 연기처럼 불 속에 한 방울 촛농처럼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 보기만 해도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웃으며 노래하리라. 기쁨에 겨워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러드려라. 온 하늘아, 큰 소리로 외쳐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위해 길을 깨끗게 하여라.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분을 뵐 때 환호성을 올려라.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그분의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이들을 자유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양동이로 쏟아붓듯 비를 내리시사 가시나무와 선인장 있던 곳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주님의 백성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하시니 가난뱅이이던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수천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 외치네. 왕들이 달아났다. 거느린 군대와 함께 도망치는구나. 아낙네들 무사히 집에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네. 가나안에 은과 금을 나누네.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쫓아내시던 날 검은 산에 눈이 내렸다네. 너 거대한 산맥 바산이여, 위대한 산맥 용의 산맥이여, 너희가 선택받지 못해 토라져 한탄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산을 택해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 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는 수천 수만 대, 선두에 계신 주께서 전차 타시고 신의 산,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내려오셨다. 주께서 포로들을 거느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반역자들에게서 전리품을 한아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곳에 당당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죽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주께서 원수들을 해산시키시고 그들의 두개골을 쪼개셨다. 하늘에서 행진에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용을 동아줄로 묶고 깊고 푸른 바다에도 재갈을 물렸다. 너는 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적시고 내 집 개들도 내 장화에 묻은 원수들의 피를 핥으리라. 보아라,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진하신다. 맨 앞에서는 가수들, 맨 뒤에는 악대가 뒤따르고 대열 중간에서 소녀들이 게스터네츠를 연주한다.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샘이 흐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아라, 어린 베냐민이 앞에 나와 대열을 이끌고 귀족 복장을 한 유다 고관들, 수블론과 납달리 고관들이 그 뒤를 따른다. 오 하나님, 주님의 힘을 펼쳐 보이소서. 오 하나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뽐내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꾸짖으소서. 저 늙은 악어 이집트와 들소무리와 송아지들을, 탐욕스럽게 은을 바라며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싸우지 못해 안다라는 저들을, 이집트 무역상들이 주께 푸른색 옷감을 바치게 하시고 구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소서. 노래하여라. 온 세상의 왕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저기 하늘을 거니시는 태고적 하늘을 활보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귀 기울여 들어라. 그분께서 우레 속에서 외치신다. 우르륵 꽝꽝 울리는 천둥 속에서 고함치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께 만세를 외쳐라. 그분의 광의와 권능이 소나기 구름처럼 거대하게 솟아오른다. 오 하나님, 위엄에 찬 아름다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오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69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 발이 빠져들고 위로는 거센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도움을 구하느라 목이 쉬고 하늘 보며 하나님을 찾다가 눈까지 흐려졌습니다. 원수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밀고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해하려 듭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어내야 하다니요.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죄를 낱낱이 아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군의 하나님,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내게 일어난 일로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이 나를 따르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된 이 몸, 얼굴 보이기 부끄러워 숨어 다닙니다. 형제들은 나를 길거리에 불황자 대하듯 하고 가족들은 나를 불청객 취급합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에 저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기도와 금식에 힘쓸 때 더 많은 경멸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슬픈 표정이라도 지으면 저들은 나를 광대 취급합니다. 주정뱅이와 식충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축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숨돌릴 틈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응답하소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영원히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원수의 소나귀에서 나를 빼내소서. 이 소용돌이가 나를 빨아들입니다. 늪이 내 무덤이 되게 하지 마시고 블랙홀이 나를 물어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 응답하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내가 똑똑히 보게 하소서.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의 종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으니 당장 응답하소서.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소서. 이 죽음의 덫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바보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의 모욕에 기가 꺾이고 꼴사납게 엎드러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자한 얼굴을 찾았지만 헛수고였고 기대어 울 어깨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내 수프에 독을 타고 내가 마시는 물에 식초를 끼얹었습니다. 저들의 만찬이 덫에 미끼가 되게 하시고 친한 친구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호되게 당하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려워 떨게 하소서.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저들을 치셔서 주께서 저들을 어찌 여기시는지 알게 하소서. 저들의 집을 다 태워버리시고 홀로 쓸쓸히 지내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서 징계하신 일을 헐뜯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저들의 죄에 죄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살아남은 자들의 명부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바위에 새긴 의인의 명단에 저들이 끼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다쳐서 고통 중에 있으니 몸을 추스를 공간과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소서. 내가 찬양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제단 위에 놓인 수소보다 기뻐하시고 엄선된 황소보다 더 좋아하신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보고 기뻐하네. 오,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가엾은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너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도우러 오시며 유다의 파괴된 성읍들을 다시 세우신다. 생각해보아라. 누가 그곳에 살게 될지, 누가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될지.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리라. 70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서둘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제 풀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나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하소서. 저들이 부린 술수가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고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거듭거듭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고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어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잠시도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71편.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픈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 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하게 되어도 퇴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 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거리나 말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